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사오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276장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깁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저는 지속적으로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문제에 있어서 율법의 행위인가 아니면 오직 믿음인가 이 문제를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냐 복음이냐 율법의 행위냐 오직 믿음이냐 이것이 확실하게 이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나 죄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자유, 또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한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기쁨,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 결코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원수 마귀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우리를 계속 시험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저렇게 넘어졌을 때 범죄했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칫하면 원수 마귀의 미혹에 져서 그들의 정죄에 져서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마는 그러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마귀들의 조롱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인류의 구원에 있어서 율법의 행위인가 아니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인간에게 주신 이유는 이것대로 다 지켜서 거룩함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다 지킬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거룩함을 받기 위해서는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도 100%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이게 뭡니까?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복을 얻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이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한두 개가 아니라 모든 율법에 있는 책을 다 지켜야 돼요. 항상 지켜야 돼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원했지만 인간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오히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못했으므로 사람은 저주 아래 빠지게 되었다.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너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지금 야고보서 이 말씀은요, 지금 뭘 책망하는 거예요? 너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지금 야고보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지 못한 것.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다고 너희가 그러고 있지만 내 가난한 이웃을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느냐? 너는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너는 범죄한 사람이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못 지켜도 너는 범죄한 사람이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누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서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어려서는 잘 몰랐어요. 말씀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가면 되나 보다. 착하게 살면 되나 보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양심껏 살려고 하고, 죄 안 짓고 살려고 하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죄 안 짓고 살려고 하죠. 그런데 그게 됩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면, 머리가 커지다 보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죄라고 하는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죄를 짓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 그때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죄를 범했구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또 이렇게 방탕하게 살았구나. 절망에 빠지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네가 교회 나왔기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야.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범죄한 사람이다. 범죄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단 말인가? 우리는 이것을 다 지켜서 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아시는데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냐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성경은요 분명하다라고 얘기해요. 분명하다. 뭐가 분명하다? 뭐가 분명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사람이 없는 게 분명하다. 한 사람도 하나님 나 모세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나 선하게 살았나이다. 깨끗하게 살았나이다 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놀라운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오늘 내가 갈라디아서 읽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1절. 갈라디아서 3장 21절. 갈라디아서 3장 2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반드시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으로 의를 이루는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살 수 있다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의로움이 율법으로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능히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반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22절,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죄 아래 가두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꽁꽁 가두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 로마서 3장 19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럽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해서 복 받는다? 충성해서 복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 율법의 행위로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야? 성경에 나옵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한다 하면서 한 가지 귀중한 가르침을 또 하고 있어요. 그것은 몽학선생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율법은 몽학선생이라. 자, 갈라디아서 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22절까지 읽었어요. 갈라디아 3장 22절. 자, 22절에서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었다. 몽학선생이 되었다. 여러분, 이 몽학선생이라는 얘기는요,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파이스라는 단어는 아이, 어린아이를 뜻하고요. 아고라는 말은 인도하다라는 두 단어가 합성이 돼서 유래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를 잘 인도하는 사람. 이게 몽학선생의 뜻입니다. 어린아이를 돌보는 사람, 가정교사, 개인교사. 이 뜻이 몽학선생이에요. 이때는요, 전쟁하죠, 전쟁. 나라마다 전쟁을 하면 저 나라에서 학식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와요. 포로. 전쟁 포로죠. 그 사람들을 딱 잡아와서 우리 집에 노예로 사용해요. 노예로 사용하는데 요 사람들은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하고 학식이 있는 노예이기 때문에 요 사람들은 자기네 집에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 가정교사로 이 노예들을 사용했어요. 가정교사로. 요 가정교사의 임무는 뭐냐? 요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는 이 아이를 잘 인도해서 학교에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횡단보도도 파란 불일 때 건너게 하고, 무사히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무사히 집에까지 오게 하고, 요런 임무가 그 노예인 가정교사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금 율법을 얘기하면서 율법은 몽학선생이라. 자, 율법은 몽학선생이라. 그런데 어디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누구에까지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그걸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어디로?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자,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야, 너 안 돼. 너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야. 너 간음했잖아. 너 도둑질했잖아. 너 욕했잖아. 혈기 부렸잖아. 우리 자신을 보게 하면서 넌 안 돼.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 넌 죄인이야. 다른 것을 깨닫게 하면서. 그리고 우리를 누구께로 인도해요? 누구께 데려가?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 그러나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너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계신다. 그 예수님을 믿으라. 믿음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아라. 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으로소이다. 이와 같은 삶 속에 나의 죄가 있습니다. 오 주여 나는 어찌하오리까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느니라. 우리의 눈으로 바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는다. 제가 19살 때 정도 됐을 때 이 세상이 뭔지 살 의미가 없더라고요. 가정을 봐도 환경을 봐도 내 자신을 봐도 너무 무능하고 돈도 없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정말 저는 그때 그 시절에요.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죽고 싶다. 살아갈 의미가 있을까? 삶은 뭐해? 맨날 다음 날이 그 다음 날이고 그 다음 날인데. 그때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기도원에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는 오살리 국제금식기도원 가서 제가 3일을 금식했어요. 먹으나 안 먹으나 그게 그거고.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누가 금식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식기도를 결정하고 3일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그냥 배고픈 가운데 예배 드리고 그냥 막 예배 그냥 드렸어요. 뭣도 모르고. 근데 이제 몸의 기운이 쭉 빠지면서 이틀째가 됐는데 희한한 게 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늘 드리는 예배죠. 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렸잖아요. 평생을. 근데 이제 금식하면서 이틀째 되는 날, 그 기운이 없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니까 하루에 4번씩 예배 드려요. 아침, 점심, 저녁, 막 4번 정도 예배 드려요. 그런데 그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막 설교하러 이제 올라가시는데, 어쩌면 목사님들이 나한테만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지, 나한테만. 다시 말하면,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꼭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그전에는 교회 다녔는데 그냥 앉아있다 오는 거죠. 앉아있다. 아유 지루해. 빨리 안 끝나나 이러면서. 그런데 기도원에 가서 작정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가서 금식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들이 꼭 나한테만 하는 얘기로 들리면서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너는 죄인이다. 하는 그 목사님들의 말씀이 나의 귀로만 나한테만 하는 말씀을 안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는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이틀째에서 3일째 되는 새벽에 너무 힘들어서 제가 눈을 딱 떴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는 큰 십자가죠. 큰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 한 새벽 3시였나 4시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갑자기 내 마음속에 뭐가 탁 느껴지냐면 예수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가슴속에 탁 느껴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애통하는 마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동안은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권사님을 위하여 장로님을 위하여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나는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느니라. 마치 내가 갈보리 위에서 그 피냄새를 맡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의 그 일그러진 얼굴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 고통에 몸부림치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었구나 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얼마나 가슴이 아픈 애통하는 눈물이 나는지, 바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뭡니까? 죄를 깨닫는 순간이죠. 나의 죄를 진정으로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 그때 우리는 비로소 거듭나는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되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축복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하여 내가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바로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고백하며 진정으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의로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자, 로마서 8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3절 보면요.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율법이 뭘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율법 자체가 흠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은 거룩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율법은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죄악의 투성이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할 수 없었다. 율법으로는 할 수 없었다. 무엇을? 인간을 거룩하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했고 오히려 율법을 보면서 죄에 빠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의롭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죄를 다 용서하심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려고,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젠 죽을 육신을 따라 사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뭘까요? 율법의 요구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어요? 거룩하라. 이 거룩함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함을 받게 하셨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0절에 하나님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는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누가 의로우냐?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자,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사람입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떻게 예수님 옆에 있던 죽어가던 강도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상한 갈대를 덮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십니다. 연약한 자의 연약한 믿음의 고백일지라도 그 꺼져가는 심지가 꺼져가며 주님 믿습니다. 이 영혼을 구원하소서. 그 예수님 이름을 부르며 믿을 때 그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의 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이니라. 한 사람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냐? 축복받은 사람이냐? 뭐 해가지고 뭐 해서 복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한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예수를 알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은 결코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이제는 예수 믿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의 법으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